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도덕법, 시민법을 제정하여서 주시고 그 법을 백성들에게 알렸을 때 백성들이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겠나이다 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서 그것을 번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단에 이렇게 뿌리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순종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물 소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이 동물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언약의 중요성, 언약의 그 절대성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바로 식탁의 교제를 또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너 시내산 위 산꼭대기로 그 모세 너만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더 깊은 독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물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 예물은 어떻게 준비가 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막을 짓기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바로 그들이 노예 생활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통해서 받은 그 은금 패물로 되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25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강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오마노와 애복과 흉패의 물리 보석이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가 사용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내가 함께하리라.
그들 중에 내가 거하리라. 그것을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작은 텐트 같은 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 그들은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거할 텐트들을 짓고 항상 광야 40년 동안도 이 성소와 함께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는, 보이는 성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라고 또한 말씀을 주고 있고요.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너네들의 방식과 방법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식양대로 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증거계 10절부터 법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증거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법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법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지어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규빗은 우리가 이 팔꿈치에서 손까지 한 규빗 45cm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이다는 것은 바로 그 광야 시대에 흔하게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 쓸모도 없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때로는 영적으로 조각목은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엇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조각목처럼, 그야말로 시띠나무처럼 버려지기에 딱 좋은 그런 본성이 있는 우리를 조각목이라고 비유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것을 구해다가 궤를 짓고 거기 사이즈를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를 돌아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각목 위에 정금이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정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인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 보혈의 생명의 능력,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바로 정금이라고 합니다. 순도 100%의 그 정금을 통해서 그 시띠나무를 다 가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태까지 다 두르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의 영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정금이 덮여져 있어서 우리 죄인에서 의인이 됐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금으로 쌓고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엔 두 고리여 저 편엔 두 고리라서 마치 사과상자각이라면 양 모서리마다 이렇게 틀을 두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린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 판을 넣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그것이 주의 종들 아론 제사장과 또 모세에게 향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그 지팡이 아론 지도자 아론에게 있던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싹이 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증거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 궤 안에다 집어넣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떨어진 것을 보니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과자같이 생긴 그 딱딱했다고 그럽니다. 꿀이 덮여져 있는 그 만나를 하루의 양을 지금 말하자면 2리터 정도의 양을 매일 가져갈 수 있는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바로 만나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산에서 받은 모세의 십계명이 그 바로 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위에 17절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1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궤 같은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 이래가지고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은 살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바로 죽음이 있는 두려움의 그 율법에 그 위에 그 율법이 들어있는 궤 위에 바로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1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면 그 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소고, 하나님 내가 너를 거기서 용서하겠다. 네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은혜로 덮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의인이 된 너희들 그런 의미로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의 죄를 속하여 주리라, 용서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위에 바로 이렇게 그룹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의 그 단계 주기가 있는데 그룹 천사 큰 천사 둘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이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래서 이 그룹들이 한 덩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정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은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속죄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명할 모든 것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는 2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로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은 바로 이제 떡을 그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구들은 다 29절에 보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도구들은 정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설병을 두라라는 것은 바로 이 진설병은 이렇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씀을 하셨죠. 그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떡을 12개를 두어서 항상 하나님의 그야말로 면전의 떡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진설돼 펼쳐져 있어야 돼. 그런 떡으로 2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라면서 정금 바로 등대가 일곱 잔이 이렇게 있는데 그 등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랑 한 통으로 한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정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이 있게 할지니라 같게 할지니라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바로 살구 모양의 잔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도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살구꽃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이스라엘에서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 되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벚꽃이 되겠죠. 그 살구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파수꾼 망보다 깨어있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이다. 또 에레미야에서 보면 누가 무엇을 보았느냐 살구꽃 형상을 보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알리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 망보다 깨어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이 37절에 보면은 등대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등자나 기름은 감람 열매에서 이렇게 채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람 열매를 빠고
그것을 찢고 깨트리고 뭉그러뜨려서 나온 그 기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빠지고 그 속에서 기름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진액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예수님이 죽어지심으로 하늘에 미리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찢겨지고 부서지고 그야말로 짓밟히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는 부활 생명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오히려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인내가 흘러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빛이 어둠을 비췄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어짐을 통해서 바로 그 빛이 밝히 드러내고 어두운 가운데,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길을 밝히는 그 등잔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항상 등대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도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보면은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양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쪽도 서로 연하게 하라 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하나님의 텐트가, 이제 거룩한 텐트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위에를 덮는 그 재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재료를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바로 예수님의 그 순수성, 왕권,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가늘게 그 붉은색과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 맨 처음에 성소를 덮을 그 천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 셋의 모양을 새겨 수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시기를, 자, 네.